첫 번째, 중생. 오늘은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요, 지난 주일이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특별히 가정의 달로서 청소년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청소년 주일로 우리 지키다 보니까 한 주, 우리 교회만 한 주 미루어서 오늘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단이 뭐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고, 세계 선교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민족 복음화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1907년도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21년도에 가서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 전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교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심지어는 지금 있는 교회를 두고 따로 교회를 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이미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감리교회에 전도하면 사람들을 다 보냈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장로교회로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얼마를 했느냐? 1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전도의 센터였던 그 복음 전도관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사람들이 하도 모여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우리 성결교회예요. 그러면 교단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러면 교단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여러분, 교단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단을 아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교단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교단을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꼭 모를 필요까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른다고 손해보는 것은 없지만 알면 유익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단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에 모든 교단들도 자기의 교단 이름을 가장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화시킨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줄여서 기성이라고 하고, 장로교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예성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감리교도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줄여서 기감이라고 말하고, 침례교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줄여서 기침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줄여서 기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다른 교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포항성결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강원도에 있는 용평 리조트라고 하는 큰 리조트가 있어요. 근데 그 리조트에 있는 직원들은요, 리조트다 보니까 주일날 다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오니까. 그런데 그 리조트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못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용평 리조트 직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아침 7시에 그 리조트에 있는 호실 하나에 모여서, 세미나실 하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아침 7시에 낮 예배 인도하기 전에 먼저 용평 리조트에 가서 직원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리조트에 또 놀러온 손님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리조트에 왔으니까 그 리조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리조트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용평 리조트가 원래 쌍용 회사의 소유였는데 그만 부도가 나면서 어디에 팔렸냐면 안타깝게도 통일교에 팔렸어요. 그래서 통일교의 소유로 넘어갔지만 그 리조트에 다니는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엄청난 핍박과 눈치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 리조트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계속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저도 매 주일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나라 교회에 찬송가가 새 찬송가에서 예전에 통일 찬송가에서 21세기 새 찬송가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찬송가가 헷갈리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 새 찬송가 해놓고 가로치고 예전에 통일 찬송가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평 리조트 교회도 동일하게 바뀐 새 찬송가를 써놓고 가로치고 통일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 가로치고 통일 찬송가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통일교 찬송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혹시 제가 예배 드렸는데 지금 이 예배가 통일교 예배였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여기는 정통 기독교 예배라고. 그런데 왜 찬송가에다가 통일교 찬송가라고 적어놨습니까? 이건 통일교 찬송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21세기 새 찬송가로 바뀌기 전에 통일 찬송가의 장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목사님 안심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거 통일교 예배 잘못 온 거 아니야? 1시간 내내 불안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유익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내가 성결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 성결교회가 뭐야?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제대로 교회로 온 건가 싶어서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잘 아는 지인이나 예전에 다녔던 어떤 다른 교단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성결교회 아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성결교회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못 갔구나. 그리고는 다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알죠. 성결교회는 우리 정통 기독교 형제 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은요, 감리교는요, 저 칼빈이 세워가지고 외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또 감리교회는요, 영국의 웨슬레가 처음 시작해서 영국에서 들어왔고요. 순복음교회는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들어왔고요. 침례교도요, 미국에서 들어왔고요. 그런데 성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유일한 우리나라의 많은 교파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스스로 생긴 자생교단입니다. 자랑스러운 교단이죠.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해준다면 내가 잘 갔구나. 그리고는 우리 교회 계속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교회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단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교단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이요 목적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기 때문에 다 그 목표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동일한 진리를,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도 식사하지 마세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먹어야 살아요. 아멘. 아멘. 그건 똑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먹는 게 중요합니까? 숟가락을, 젓가락을 쓸 거냐, 포크 나이프를 쓸 거냐가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죠. 이게 먹는 게 중요한데, 그거 누구나 먹는데, 그 먹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쓰고 동양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젓가락으로 찌르고 숟가락으로 썰어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살지만 포크와 나이프를 쓸 줄 알면 서양에서는 고기 먹는데 편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밥하고 된장국을 먹는데 포크로 된장국 떠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프로 밥 떠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동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 쓰는 법을 알면 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결교회를 알면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사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네 가지 차원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네 가지의 복음이라고 해서 사중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중복음. 사중복음. 사중복음의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중자에 날생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또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에서 중생하는 말하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다른 말입니다. 절에서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일컬을 때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결. 성결은 뭐냐면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성결의 복음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깨끗할 결자를 써서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따라합니다. 신유. 네, 신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신자에 고칠 유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의미로 신유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상급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중복음은 이 네 가지의 복음을 줄여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결교단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일 가는 사명의 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성경책하고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회는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만든 것은 찬송가,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만든 것은 찬미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찬송가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 원본이 거꾸로 들어서 똑바로 들어. 이 찬송가. 그래서 원래 감리교, 장로교는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전도센터만 세웠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다 장로교하고 감리교로 예수 믿으라고 보내는 일을 무려 1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 찬송가를 만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를 수 있는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성가를 만든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뭘 만들면 이게 신중복음가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성가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전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전도 집회용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성가라고 하는 전도 집회용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북치고 나팔 불면서 전도하고 찬양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도 다른 교단에서는 일반 성경책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내용은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우리는 전도용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느냐?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어줘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 읽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성경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성경은 빨간색으로 칼라로 만들어서 복음 전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붉은 색깔로. 그래서 우리 교단이 최초의 칼라 성경을 만든 교단입니다. 100년 전에. 그래서 이 성경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도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경책으로 사용했던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근본적인 DNA로 가지고 태어난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전도자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든지 성령 받고 전도하려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성령 받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도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결교단의 DNA를 갖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알파로 전도하고요. 전도하는 데 힘을 쓰죠. 수요일날 붕어빵으로 전도하고요. 차 끓여서 전도하고요. 전도지로 전도하고요.
물티슈 나눠주며 전도하고요. 요즘에는요 또 무슨 뭐 황사 마스크로 전도하고요. 또 무슨 뭐 과자로도 전도하고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요. 요양원 가서 전도하고요. 병원 가서 전도하고요. 노인정 가서 전도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이면 우리 교회학교에서는요 모든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텐트를 쳐놓고요. 그 텐트 쳐놓고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그 텐트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줘요.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성결시야 전도대라고 하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을 텐트 속에서 전도시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시 씨는 못 쏘고 씨는 못 쏘냐. 제가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요 처음에 태동됐을 때 제일 처음 전도한 전도대 이름이 뭐냐면 장막전도대. 다른 말로 하면 텐트 전도대. 우리 성결교회가 텐트를 치고 제일 먼저 전도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방금 이보세요. 텐트를 쳐놓고 이 안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텐트예요. 텐트 안에 저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112년이 지난 오늘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앞에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뭐가 달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천막을 쳐놓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야, 성결교회 DNA를 속일 수가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 성결교회단의 전도표지인 사중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우리 성결교단에서 최초로 책을 한권 펴내기로 했어요. 사중복음과 관련된 책. 그래서 사중복음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쓰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모두 8,000명 정도 돼요. 약 8,000명. 근데 8,000명 중에 26사람을 선정해서 사중복음에 관해서 하나씩 글을 써서 그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책이 있죠. 그런데 이 책에 선정된 26명의 대상자들은 다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 그리고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 이런 분들이 다 이 책의 집필자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책의 집필하는 집필자로 저를 선정한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총회장님이나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이 책을 집필하는데 왜 거기다가 이 애송이 목사인 나를 왜 거기다가 집어넣냐. 제가 그래 교단에다가 따져 물었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교단에서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우리 교단에서 성결교회 DNA로 충만한 목사가 누구냐? 젊은 목사 중에 다 번역기 목사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년 전에 뭐가 유행했냐면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선정하셨던 그 일을 하셨던 분이 제가 정말 따져 물었어요. 저는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총회장이나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건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하고 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가 왜 거길 끼냐 이런 도리어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따져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그냥 너는 네가 성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그 책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113년 역사 속에서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8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포항의 최초의 성결교회고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결교회 DNA를 갖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결의 복음을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의 복음인 사중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중생 거듭남의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 얘기인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성경에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이 박식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태어났었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알아야 두 번째 거듭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처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처음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머니 속에 난자가 있는데 아버지 속에 있는 정자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난자에게로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난자가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해서 그 세포가 분열하면서 우리의 모든 몸의 요소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우리의 몸의 요소들이 다 생겨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라고 해요. 태어. 태어난다라고 할 때 태어예요. 태어. 태어가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생겨나게 된 것을 태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을 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의학적인 상식이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면 저한테 따지시면 좋겠는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 의학적인 상식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빠에게는 정자가 있고요. 엄마에게는 난자가 있어요. 정자는 사람에게 가장 작은 세포고요. 난자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세포예요. 엄마의 난자는 여자가 태어날 때요, 평생 난자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이미 깐난 아기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평생의 난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개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자는 난자 200만 개를 그 깐난쟁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태어나는데 초경을 시작할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초경을 시작할 때 4만 개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초경을 시작해서 폐경을 하는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그 4만 개의 난자 중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된 난자는 약 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00개 난자 중에서 이제 정자와 결합을 하여서 아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세포 분열을 시작하여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이 형성되고 10개로 의해 세상에 태어나는 거 태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엄마 뱃속에는 이미 모든 난자가 다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엄마 뱃속에 모든 난자가 있는데 난자가 정자를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사멸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난자가 있는데 난자는 그대로 있으면 난자 그대로 사멸되는데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태어난 건데, 이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일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처음에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사람이 되어서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한번 태어나서 하는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서 합쳐지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난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난자로 소멸하지만 정자를 만나서 사람 돼서 태어난 것처럼, 이미 한번 태어난 우리가 그냥 살다 가면 그냥 죽어 지옥 가지만,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또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된다. 누구를 만나? 예수님.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난자가 그냥 하나의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가 정자를 만나면 이목구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듣고 보고 말하고 숨 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한 번 태어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이목구비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물은 물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세례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실체이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면, 그 뭐와 같으냐?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